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눈을 뜬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내일 본문까지 함께 읽어야 잘 이해가 되는데요.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십니다. 맹인 주변의 유대인들은 이 눈 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죠. 이 눈을 뜬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내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눈 뜬 사람의 부모, 또 마지막으로 눈 뜬 사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서 늘 예수님의 주된 적대자들로 묘사가 되죠.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선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죠. 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오늘 본문은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인데요. 예수님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한 번 더 안식일에 고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을 정죄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이라고 등장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을 알고 지내던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 눈 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만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협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 눈 뜬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라는 점인데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 구원의 날, 이 종말론적 구원의 날이죠. 이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라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이 종말론적 구원의 날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인,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곧 표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죠. 이러한 표적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러한 표적은 이 일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표적임을 보지 못하고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한 것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정죄하고 또 잡아 죽이고자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육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예수님의 표적을 눈앞에 보고서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비록 소수였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소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처럼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그건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이죠.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표적입니다. 물론 안티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기독교를 이제 반대하죠. 하지만 그들 중에서 다수의 지성인들, 이 지성인들이 부활이라는 표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들에게 과학과 이성은 예수님의 표적, 곧 부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 합리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에 매몰되어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이성과 과학이라는 잣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아주 소수의 지성인들 또 과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성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과학을 연구하려 하죠. 오늘 우리도 혹 내 이성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체험을 판단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눈뜬 자의 부모를 부르죠. 그들은 부모에게 1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20절에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눈뜬 사람의 부모는 확실한 것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눈뜬 사람이 내 아들이 맞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실제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모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사실이고 그 표적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이 전무후무한 기적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부모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는
그들이 왜 이렇게 대답하였는지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물론 부모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보지 못하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요한 사도가 22절에 굳이 그 부모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표현을 덧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부모가 눈을 뜬 아들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출교라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거든요.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크게 소외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뜬 자의 부모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이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 이 눈뜬 사람의 부모는 전형적인 돌밭과 같습니다. 돌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여러 가지 고난, 박해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죠.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리적인 박해를 받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또 조롱의 말들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죠. 나도 예전에 좀 교회를 다녀봤다. 또 좀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더욱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등지고 교회를 떠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혹 오늘 본문의 눈뜬 자의 부모처럼 소극적인 모습,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당당함과 자부심보다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기 부담스러워하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믿음, 넘어지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밭과 같은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좋은 밭이죠.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굳건한 믿음, 확고한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은 역시 이 눈을 뜬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린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며 사람들의 정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고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고 잡아 죽일 모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가 눈을 뜬 자를 신문합니다. 어떻게 네가 보게 되었느냐? 눈을 뜬 사람은 담담히 사실만을 이야기하죠. 15절인데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또 바리새인들이 그들끼리 막 논쟁을 하다가 다시금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도 묻는 거죠. 그런데 눈뜬 사람이 대답하죠. 선지자이네이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다수의 의견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눈뜬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는 자라는 거죠. 즉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 또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일 본문을 보면 이 눈뜬 사람의 이 고백이 참 믿음에서 온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뜬 자의 고백처럼 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는 결코 변함이 없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맹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먼저 눈을 뜬 자들입니다. 눈을 뜬 자로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죠. 내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또 두려움과 타협하는 맹인의 부모도 아니라, 바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눈뜬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인격과 성품으로, 이 인격과 성품이라는 건 삶이죠. 삶. 곧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